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또 오늘을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 한 주간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 문 앞에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이 세 번째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미지를 넣어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또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풀이 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행복하길 바라고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 폭발적인 부흥을 위한 그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 그 배경, 정말 그 분위기를 깔아주는 그런 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의 신비를 묵상하는 이때에 기다림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는 매일 성전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는 늘 성전 바깥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러 왔지만 그는 늘 사람들을 바라보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그는 늘 성전 문을 등지고 성전을 향해 오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언가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 가까이 있고 그리고 개근자, 정말 성실하게 성전에 오는 그런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성전에서 가장 영적으로 먼 자리, 하나님께 몸은 가장 가까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아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현실을 채워줄 그런 기다림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기다림은 등 뒤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교회에 오면서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이 대림절이 기다림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의 해답은 또 다른 질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과연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과연 너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 해답이 바로 우리의 방향을 정해줄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생각해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선천적 장애죠.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릴 때는 모르겠죠. 애기니까. 근데 서서히 자라가면서 현실을 인지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좌절을 맛보고 그 좌절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 현실은 자신의 부주의라든가 혹은 사고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마주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정말 그를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이 사람의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도 국제정세라든가 어떤 국가의 어떤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겪기도 합니다. IMF. 여러분,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였죠. 메르스라든가 코로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노재팬 운동, 또 미국과의 관세 그런 문제, 또 환율 문제, 또 유가, 원자재 값 상승, 값싼 노동력으로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건 중국의 물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겪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갑자기 교육 정책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시스템이 바뀌게 되다 보면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요즘 얼마나 유행이 또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올인했는데 나도 모르게 유행이 바뀌어버렸어요. 단지 못 걷게 된 자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여러분, 이 현실은 굉장히 가혹하죠. 거기서 비롯되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물론 이 주인공은 육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도 삶의 문제를 놓고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다일까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죠. 2절을 계속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을 매일 정기적으로 성전 문 앞에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구걸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거 새한글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지체에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을 들어 옮기고 있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동량을 달라 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거기 갔다. 이것도 아니고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가 요청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히 가난한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놓인 사람. 즉,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딱 그 시간만 되면 누군가가 일부러 그 사람을 매다가 다른 사람의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이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자리를 정해놓는 행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 놨다, 여기에 그냥 잠깐 있으세요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를 정해놓는 그런 의도가 담긴 행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우연히 그냥 돈 좀 벌으세요라고 그냥 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위치, 가장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시간과 장소, 동정심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 겁니다. 어쩌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마치 목 좋은 곳에 앵벌이를 시키듯이 여기가 수군 맛집이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또 다른 데로 갔든지 잠깐 빠졌다가 쉬었든지 또 그 시간이 되면 또 데려다 놓고. 그는 성전에 오고 있었지만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도 과연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듯이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선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불편하지만 조심스러운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때로는요, 혹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그렇습니다. 가정의 요구 때문에, 혹은 배우자의 기대 때문에, 부모의 신앙 때문에, 때로는 직분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봐서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회하시니까 그 목회에 누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저도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부담을 안 주려고 제가 단상 위에서 노트북 켜놓고 마우스 들고 녹음하고 카메라 녹화하고 PPT 넘기면서 그 지난번에 오셨던 그 일본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디제잉을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에서 목사님이 디제잉 하던 것 같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부담을 안 주고 싶어서 위에다가 자리 마련해놓고 컴퓨터 놓고 거기서 PPT 넘겨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렸을 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안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은 그래도 제 목회를 위해 그래도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게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용해서 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때로는 마음은 다른 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 관계의 유지, 혹은 현실적인 유익에 이끌리지 않는가. 내 의지의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로, 혹은 순수하지 못한 어떤 동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물론 이게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조심스러운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그냥 나는 이용당하고 있어. 나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그의 내면에 그러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 과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전은 전혀 관심 바뀌는데 그냥 이 앞에서 그저 돈 벌려고 있는 것이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 시각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이 중에 제9시는 마지막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6을 더하면 돼요. 9시다 그러면 9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거든요. 제6시 그러면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성령을 체험했고 그 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3,000이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뒤집어지고 녹아지고 그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바로 세례를 다 받게 됐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까. 제자들이 서로 분산돼가지고 마치 진중세례식, 여러분 아세요? 저도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진중세례,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참여는 안 했지만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막 병사들에게 진중 세례를 해요. 저도 어느 사단에 가가지고 저도 세례를 줬던 적이 있어요. 막 다음 또 세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3,000명이 세례식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성전이 뭔가 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더욱 사모했고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자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따라 그들도 성만찬을 행하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소유를 팔아 나누고 그리고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들이 성만찬이나 식탁 교제나 친교는 큰 집이라든가 서로 흩어져서 어느 집에 모여서 이렇게 했지만은 함께 모이는 곳은 늘 성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할 때 그냥 다른 데서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늘 그들은 성전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다른 거를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계속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선교지마다 갈 때 늘 그랬잖아요. 회당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늘 그렇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처음 성도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우르르 성전으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3시가 됐네. 갑시다. 9시가 됐네.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만 되면 우르르 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또 쑥 빠지고, 또 다음 시간이 되면 또 우르르 가서 또 모이고 또. 그런데 매일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 문 앞에 놓여진 사람이 이런 변화를 모를 리가 없겠지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유동인구가 늘었어요. 평소와는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분위기도 평소와 달라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너무 밝아요. 뭔가 열정이 있어요. 뭔가 즐거움이 있어요. 웃음이 만연해요. 보기만 해도 야, 이 사람들은 얘들하고 다른데 지금 언제부턴가 지금 뭐지?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왜 이렇게 많아졌지? 그들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더군다나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소유를 팔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소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그런 사람들의 씀씀이보다 어쩌면 이들의 마음 씀씀이가 훨씬 더 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언제부턴가 수입이 짭짤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필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 주변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설교 한 편으로, 그의 말씀 한 번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문은 예루살렘은 정말 삽시간에 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자리에 성전 문에 늘 앉아있는 사람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주도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이미 알고 이 유명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말 그대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를 보시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면서 자, 날 보세요. 날 보세요. 그냥 여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물론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돈이나 음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가능성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음식이겠지, 당연히 돈이겠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단 이 5절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뭘까? 즉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한 건 맞지만 이 놀라운 새바람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이 뜻밖의 갑자기 자기를 주목해서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보세요.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 그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변화가 아주 작은 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나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언제나 그 사람의 믿음을 봤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믿음을 보거나 혹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온 사람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무턱대고 그냥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뭔가를 채워주신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은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뭔가 치유해 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걸 보시고 늘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고치면서 네가 오늘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자유까지 선포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늘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
왜 그를 봐야 했을까? 그가 무엇을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치유된 후의 반응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앉아있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힘이 그냥 생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힘을 얻고 뛰고 서고 걷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기적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겠습니까? 핸드폰을 열고 어디에 전화를 하고 싶을까요? 큰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통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응급실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을까? 어디로 먼저 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반응은 굉장히 낯설다는 거예요. 이 사람 늘 성전 문을 등지고 있는 자,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 성전에 와서도 성전과 상관없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당하면서 실려와야 했던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길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지인을 향해, 그의 친척을 향해, 그의 가족을 향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굳이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놓고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사실 이 사람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 이만큼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것 자체만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는 그냥 성전을 등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도시로, 그의 마을로, 그의 집으로 그냥 가면 그만일 것을, 나는 평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몸이 정상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 거룩하지 못하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 부정한 사람이라 들어가지 못했는데 사실은 나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더군다나 이 놀라운 새바람, 예수라는 이름이 늘 선포되고 웃음 만연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이 성전에 뭔가 새로운 바람 속에 나도 편승하고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라면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제발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환경이 개선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이용하거나 혹은 나를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노골적으로 은과 금을 구합니까? 아니면 건강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늘 규칙적으로 오면서도, 성전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마음은 성전을 등지고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사실은 교회에 오고 있지만 즐거움이 없고, 그래서 걷지도 뛰지도 못할 정도로 그저 냉랭하고 경직된 신앙에서 혹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그 무엇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기다림을 완전히 장악하고 내 잘못된 기대를 뒤흔들고 마비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성전 밖에서 진정으로 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진짜 하나님 앞으로 진심으로 한 걸음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도 마음껏 뛰놀면서 찬양하고 싶은 그 기대를 품고 여러분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네 안에 믿음이 있구나. 나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 예배하지 못했던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나머지 그가 걷지 못했던 거라든가 그가 가난했던 거라든가 누군가 이용당했던 거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복된 그런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될 것이고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본래 늘 풀이 죽어 있지 않았나? 그 사람이 뭔가에 쫓겨 살지 않았던가? 뭔가에 늘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가? 이 사람에게 뭔가 생기가 없지 않았던가? 늘 뭔지 몰라도 패배자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웬일이지? 예전 같지가 않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무슨 로또라도 당첨됐나?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모습. 놀라며 또 놀라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이 올 연말에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놀랍게 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이도록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왜 찾는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 사실은 그러나 그도 그러고 싶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이렇게 세워 네 마음이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뛰놀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놀라운 반응으로 이끌었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